써서 진짜 목마름, 가짜 목마름, 진짜 영생, 가짜 영생. 오늘은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건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사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쭉 찔리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좋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았던 것을 이렇게 하나 생각나게 해서 깨달았다라고 좋게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처남이 선물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테니스채예요. 테니스. 했거든. 테니스 알죠? 한강에 가면 그 연습장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돼요. 제가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다시요. 내가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쳐요. 좋은 테니스채에 운동회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집에서 몇 번 하다가 사실 레슨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연습해야 돼요. 테니스채만 좋은 거 사다가 선물 받았어도 집에다가 놔두면 아무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속에 하나 구조가 그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연습해야 되죠. 연습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연습하고 연구해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뭘 팔아라? 그래, 발품 팔아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만 그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단어가 딱 하나 나왔어요. 발품 파는 사람과 발품 안 파는 사람이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했던 사람은요. 연구한 사람이죠. 발품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삶을 세워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 연습도 않고 그냥 한 사람은요. 흙바닥에다가 자기 삶을 세우는 거예요. 테니스 줬는데 하나도 연습하지 않고 그냥 게임하겠다고 나가면 어때? 못 쳐요. 바로 본문으로 말한다면 흙바닥에다가 자기 삶을 세우는 것과 똑같지 않나. 그 연습하고 연구하는 것은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하게 해서 잘 칠 수 있도록 자기가 치면서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즐기고 그게 신앙생활이지만 우리 인생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 좋게 하려고 연구하나요? 노력하나요? 100번 연습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말을 하면서 상대방도 좋지만 내가 반석에 세우는 사람들을 세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에도 좋은 소리도 될 수 있지만 어려운 소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은 내 말은 내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흙바닥에다가 언어 하나가 행동 하나가 내 삶을 흙바닥에다 세운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 내 말 듣고 행하는 사람,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석이라 말했고요. 아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바닥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 영광이 보여요? 영광이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보이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해보세요. 그러면 눈이 열린다는 것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전공자 있죠. 그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10년, 몇 번 계속 하면 다른 사람 오는데 나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딱 구별되죠. 그것이 바로 분별력인데 눈이 열린 것 중에 하나예요. 또 말씀 묵상을 우리가 늘 해라고 그러죠. 성경을 가까이 해란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다 보면
통찰력도 생기고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먹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성경을 좀 말씀이 뭐라도 내 몸으로 이미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몸이 말이죠. 아니다 기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많은 분들 보세요. 몸으로 느껴요. 그것보다 지혜라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지금 고상이 말은 영광을 잘 몰라.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100개 중에 하나만 해줘도 하나님의 손길을 압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왜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연습하지 않으면 흙바닥에서는 아무것도 몰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내 삶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아름답게 내 삶과 내 인생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흙바닥에다가 내가 짓는 것을 자기는 몰라. 또 열구하고 노력하고 말 하나나 행동 하나나 상대방에 대해서 귀하게 존경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 말 하나에 행동 하나에 연구하고 했잖아요. 준비하고 했잖아요. 잘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의 영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안 뜨이면 우리가 둔하다. 예, 저 친구가 저러지? 예, 저 사람이 저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눈은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많이 보거나 많은 책을 보거나 그래서 한 것은 아니요. 지식으로 가는 우리가 서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원래 나병은 병이 났으면 치료를 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판결받아 그랬어요. 낫았다고.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병을 나병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줄 아세요? 그냥 나병 그 자체로 예수님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 보여라. 그런데 자기가 지식이나 상식이나 뭐라 그래요? 병이 고침받지 않은 게 못 가요. 이래 보면 끝나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듣고 여하튼 갔어요. 가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다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가다가 다 치료받았어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눈이 떠진 사람은 한 사람이고 병 고침을 받고 눈이 안 떨린 사람은 9명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이게 9사람 눈이 안 열렸고 한 사람은 눈이 열렸어요. 바로 눈이 열렸기 때문에요.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주신 분을 높이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고백을 해요. 성경에는 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해당해서 다 알잖아요. 손 마른 사람 보세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손 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중풍병일 거예요. 근데 가운데 세워놓고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 한 번도 손 마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편 거예요. 치료됐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갑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하고 저는 그런 설교를 잘 못했죠. 막 은혜가 왔을 때는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그러면 눈에 들어오면 예수님 초청을 영접 기도를 해요. 손을 드시든지 일어서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일어서면 못해. 다른 사람이 보는데 안 일어선 사람은 그날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근데 그 사람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서 예수 믿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돼. 그날 안 일어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될 수 있어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안 일어나는, 손 내민 사람과 안 내민 사람, 듣고 반응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설교 본문을 이러죠. 설교 들려고 온 것은 사실은 그냥 한 말씀 들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난 한 말씀 필요합니다. 한 말씀, 병 고치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 치료받는 거예요. 난 교회 와서 누가 이렇고 저렇고 말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나는 주님 나를 치료하신 그 말씀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 예의는 듣지 않는 것. 많이 해도 나에게는 안 들려야 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소리를 하고 많은 나눔을 해도 하나도 안 들리고 난 오늘 예배할 때 그 말씀 한마디 들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거기다 열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일만 보여요. 그것은 은혜 받는 사람의 장점이지만 신앙생활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자, 관역에 많이 쏜다고 연습은 쏘아야 되죠. 근데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커스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한 것보다 딱 하나. 마음에서 집에서 준비하고 온 겁니다. 난 오늘 말씀 한마디 듣고 합니다. 그 말씀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 갑니다. 이것 때문에 나 오늘 교회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메시지로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포커스를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냥 가. 그런데 초점은 안 맞고 주변만 떼고 가. 신앙생활은 단순히 한다는 것, 눈이 떠지 한다는 것. 우리가 눈이 떠지면은 어때요? 봉사가 눈 뜬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아까 말했죠. 성경 많이 보거나 그 일을 쭉 하면 분별된다고. 기도 응답이 돼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딱딱 맞아요? 안 맞죠? 그럼 로또 같죠? 로또 맞아요? 안 맞아요? 되게 안 맞아요. 그럼 로또 같지 안 맞아요. 우리 집에서도 마음이 안 맞은 거,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아요. 로또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야 너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46절 한 절만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가정에게 너무 안 맞은다. 이런 말 같았어요.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안 맞은 것을 맞추려고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은 사람 없어.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다르죠? 내 생각과 상대방과 달라요. 그런데 서로 좋은 말 하려고, 맞추려고 하고, 늘 그런 거 하나하나가 맞추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나. 안 맞은다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은혜받는 솔로몬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하고는 연결이 딱 돼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나니까 나이가 어려서 백성들을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또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어리니까 먼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밤에 나타나죠.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그가 만나면서 따라해서 은총 입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총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나라가 강해졌고 많은 일에 업적을 남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축복받는 많은 것들을 나열하면서 나는 이렇게 은총 입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복 하나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 하나도 주지 않고 먼저 그는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한 겁니다. 복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 건물 주기 전에 땅 주기 전에 자녀 주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흥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 복이 됐어요. 열왕기상 9장을 보면서 이것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내가 어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역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재판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어떻게 자기를 선언해요?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은총 입은 가정입니다. 나는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믿음 생활하면 그 하나님 앞에 높이고 은총 받았다는 것 뿐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 때 어때요? 다 물자가 최고 좋은 물자가 오고 최고 좋은 기술자가 오고 싸게요. 왕궁을 할 때도 성전을 질 때도 그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세우잖아요. 그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움직여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 고백했던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나는 교회에 계신 하나님 통해서 나는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나라가 견고하게 있다. 그 너희 왕위가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은요. 나라를 잘 다스렸고 재판을 잘했고 돈을 벌었고 뭐 많은 나라를 뭐 식민지로 뒀고 그런 것 아니에요. 딱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 하나가 그를 복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해준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은총 입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고백하는 은총 입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차이입니다. 오늘 은총 입었다는 것은 뭔 줄 아죠? 내 말을 듣고 행하여 그 인생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 은총 입은 사람이 똑같은 맥락이요. 은총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연구하고 더 잘하려고 했던 것이 은총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불같이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바닥에다 진다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흙바닥에다 삶이 추락할 때 갔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통찰력 있게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자,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요, 암을 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암투병을 해요. 나는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가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가장 내가 어려운 계절 지나가도 괜찮아요. 가장 내가 답답한 계절 지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건 늘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나를 와서 위로해 늘 건드려줘. 그 사람이 은총 입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은총 입은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 입은 사람, 우리 가정은, 우리 일터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는, 내 부서는 은총 입은 부서입니다. 아멘. 가정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은총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하나님 덕이 삽니다. 아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임해.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보인다 그랬는데 은총을 입은 사람은 보세요. 솔로몬이 은총 입었다는 것이 눈에 보여서 저 사람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은총 입은 사람은 보여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죠. 믿음과 행함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여요. 야고보서 2장. 자,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며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부자 청년 얘기를 우리는 했죠. 그는 율법은 다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죠. 죽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자,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정말로 소소히 다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거다니까. 내 손을 내밀라. 그렇죠. 내밀는 사람과 안 믿는 거가 달라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목을 여기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이 말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표현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만큼 표현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는 믿음을 상징하고요. 열매는 행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행함으로 표현한다는 거. 예, 그렇게 안 살아요? 안 들리니까 못 산 거예요. 좋은 믿음은 좋은 행함이 나타나. 보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 44절 한번 더 봅시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너무 허망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나무 열매를 원하면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건강해야 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악한 나무는, 나쁜 나무는 그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요? 많이 나를 다듬으려고 연구해야 돼. 그래서 어디다가 늘 나를 세워요? 반석 위에 내가 세운 것처럼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흙바닥에 세운 것처럼 보이면 안 돼. 예, 저 사람이 흙바닥에서 꼭 저렇게 안타까워요.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저 사람이 행동 하나도, 찬양 하나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 하나도 정말로 뭐요? 마음 맡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하고 행함 있는 사람이 믿음이 표현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좋은 습관, 좋은 관계, 좋은 가치관, 이거 연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베풀어 주는 은혜를 따라서 희생 번제를 발품 팔아서 사는 좋은 열매, 늘 발품 팔아서 더 좋은 열매, 희생 번제를 드리려고, 희생 번제 같은 봉사를 하려고, 희생 번제 같은 감사를 하려고, 희생 번제 같은 내 표현을 하려고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너희는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죠. 48절에 보면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았다. 자,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초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좀 그 일을 더 잘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다 막 신경 쓰고 이런 거에 기초한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일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그 일하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그 일하다가 그냥 흙바닥에서 그냥 하지 마세요. 연구하고 일하는 거. 고민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더 좋은 거 하려고. 이거 해야 돼요. 그냥 할 줄 안다고 흙바닥에 뜨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익숙한 습관으로 해버리면 흙바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를 늘 했던 것이지만, 늘 하는 것이지만, 또 거기서 또 다른 은혜가 올 거예요. 늘 연구하고 해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써서 하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 기도문을 써서 연구하고 준비해서 나올 때는 마음에 담아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하늘에 닿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초를 모은다, 깊이 파고 반석에 세우는 것이다. 자, 반대로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초를 어디요? 흙 위에. 주체 없이 흙바닥에 있다가 내 삶을 툭툭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책 표지를 보고 내가 책을 본 것이 하나 있어요. 부자 의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세상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가 성경에 다 있어요. 세상 것도 참고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으십시오.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날마다 읽으세요. 기록 있고, 이 말씀은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했다면 이삭에게 역사하신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공짜가 없는 거죠. 그분의 역사하는 거.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한 것만큼 나도 하면서 하나님 이삭에게 만나주신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마음에 구기지 마세요. 잘 됩니다. 전능자는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왔지 심판하려고 오지 않은 거요. 그 하나님 하나만.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누가 보면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내가 암에 걸리고 부도가 나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 오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내 생각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잘 안 되죠? 늘 연구해서 더 잘 지키려고. 주일, 감사, 11조, 봉사, 믿음의 자리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알아간 겁니다.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행함을 통해서 계속 본문에는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자,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나다 지방에 가시니 귀신
29절. 이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근데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귀신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귀신같지 않아 그러죠. 귀신은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 못한 것은 듣고 행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표현을 좀 죄송해요. 자, 귀신은 알았죠? 근데 행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교회 생활에서 아는데 행하지 않는 데 갔어.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믿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알아라로. 나병 환자 10사람이 가서 치료받는 거 알았죠. 그런데 행하지 않았어요. 뭐가 안 떠서? 영적 눈이 안 떠서. 치료받으면서 영적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당신이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치료만 받고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고쳤단 말 안 해. 영광 안 돌리고 가버려요. 믿음 생활은 발품을 팔지 않아서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품을 파면 반드시 믿음의 눈을 열어준 것이 하나님입니다.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면 주님은 나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 쎄빠지게 고생해라. 나는 너 원래부터 너라 안 받으러 했다. 걱정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열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주인이 맡기고 갔을 때 발품을 팔았지요. 그래서 5달란트는 또 5개를 남겼고 2달란트는 2개를 더 남겼어요. 문제는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이 사람이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을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자, 읽어보세요. 자,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발품을 팔면 주인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근데 발품을 안 파니까는 자기 생각이 답이요. 발품 팔지 아니하면 내 생활 속에 내가 늘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잘할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더 잘하려고 연구를 하면 내게 답이 온 것은 메시지가 옵니다. 오늘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발품 팔아서 이윤을 남겼죠. 근데 1달란트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은 오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말씀을 듣고 집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하나님 향해서 움직이십시오. 이제 그 발걸음이 근육이 생기면 교회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근육이 생기면은 또 선교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근육이 생기면 자 봉사, 전도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처음부터는 안 돼요. 늘 집에서부터 하면서 근육이 생기면 교회도 오고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여하튼 오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서 못 온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연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내가 성경 구절을 봤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소문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삭개오,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 그리고 혈육중 여인, 다 소문 들어서 두 군데만 성경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 숨길 수 없다. 자, 25절. 이에 여러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예수의 뭐요?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렸다 그랬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은요, 정보죠. 또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7절. 자, 시작. 예수의 손을 두고 우리가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짚고. 자, 12회를 혈류증 나는 여인이, 자, 자기 병 고쳐봤다고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서 고생만 했죠. 그리고 병만 더 심해졌어요. 근데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는데, 저를 보세요. 이거에 100% 들었을 거 1%일까요? 1%요. 소문은 1%예요. 많은 소문 중에서 거기서 복음을 캐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문이 와요. 정보가 많이 와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그가 바꿔져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소문 가운데, 많은 정보 가운데 복음을 드시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1%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고,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를 만났고, 혈육증 여인이 예수를 만났고, 자, 그의 삶이 바꿔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 받으면 너는 평생 인생 바꾼다 이렇게 안 와요. 소문으로 와. 여러 말 중에 하나로 온다고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 있는 사람. 근데 가장 복음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배부른 사람 안 들려. 절망에 있는 사람.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 소문이 복음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배부르면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는 거. 내 생활이 넉넉하면 말씀 듣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절망이 있고 이 길밖에 이제 없어요. 그랬을 때 소문 듣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소문이 내게 하나님으로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꿔줘야 돼요. 1%의 소문이 내 마음에 어떻게 올까요? 자, 저를 봐요. 묵상을 얘기할게요. 1%의 소문이, 혈육적 여인 보세요. 1%의 소문이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이 진짜야? 그분이 진짜 그렇게 병을 고쳐? 그 사람, 많은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어때요? 마음에 들어왔죠? 마음에다가 또가리를 틀었어. 마음에 또가리를 들었더니 이 또가리 같은 것이 마음에서 늘 자꾸 만지작 돼. 가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만지작 계속해요. 찬송가 늘 말이죠. 후렴 한 30번은 그 가사가 들어와야 안 들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소문이 자기 마음에 또가리를 들었더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가리를 들었더니 이것이 마음에서 만지작거려진다. 만지작. 또 생각나고. 그게 마음에 딱 새겨졌더니 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바로 이 말이에요. 묵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5분 설교가 때로는, 자, 설교를 한 번 들어서 몇 번 들으잖아요. 그럼 주일날 설교가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체질이 말씀을 듣는 체질로 바꿔져야만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귀가 열려요. 여러분, 세상 소리 듣는 사람들은요, 복음 안 들립니다. 설교 안 들립니다. 잘 들리는 거 보이죠? 자, 일주일 동안 밖에서 맨날 그 얘기만 듣고 가슴 가득 채고 가는데 교회 와서 복음이 들린다고요? 잘 안 들려요. 네, 마음이 비워야 들려.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저도 목회자잖아요. 만나서 정치에게 이런 얘기하면 한 2, 3일 고생해요. 그 생각 나서 또 만나고 온 사람 전화도 오지, 안부도 오지, 또 전화 오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이렇게 소문으로 또가리를 틀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점점 내 마음에서 만지작거리고 또 생각나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딱 새겨지면 따라해서 내마. 말씀이 이렇게 나중에 내마로 변해버려. 그것이 내 믿음이 됩니다. 내 삶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발품을 안 팔아서 반석에 자기 삶을 못 세운 거고, 아니, 행한 사람은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반석에 세웠고, 행하지 못한 사람은 발품을 안 팔아서 그냥 흙바닥에 있다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 흙바닥에 지어놓으면 비가 오면 걱정되게 안 돼요. 이번에 그 산사태는 정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실제적으로 내 믿음이 되기까지는 발품 많이 팔아야 한다. 많이 엎드려 있어야 한다. 또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면 내마가 됩니다. 내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지식으로 오거든요. 로고스로. 근데 내마로 와야 돼요. 이 성경은 지식이에요. 근데 내 안에 지식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정보를 들어가 좋은 설교를 하죠.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할지어다. 제가 던질 때는 정보를 준 거 아니에요. 내게 내 말씀이 돼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한 거지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지어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선포하면 정보를 듣고 1% 소문을 듣고 이것이 또 생각나고 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마가 됩니다. 내마가 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행함이 무엇일까요? 좀 정리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행함은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것이 행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이에요. 행함은. 자, 이것을 그릇을 만들면 완전히 작품이 됐죠. 이렇게 딱 나아가서 상품 가치가 돼서 이거 완전합니다. 그러면 온전함은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것을 내가 살려고 했는데 오늘 못 살았어. 힘이 없어서. 살고 싶은데 못 살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못 살았는데 내일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 지향성을 말한 것이 온전함이에요. 완전함이에요, 온전함. 이것이 행함이에요. 이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작지만은 완전히 못 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을 늘 집에서부터 연습하십시오. 내 사무실에부터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교회도 나오고 어디 훈련만 데도 나오고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의 행함이에요. 너는 완전하다, 일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못해요. 바로 행함이 무엇이냐면 방향성을 말한다는 거. 하나님을 배워가는 지향성으로 오고 오늘 못했지만 내일 성령이 도와주시면 합니다. 근육 생기면 그 자리에 현장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변하고 점점 자라가는 거.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한다는 거. 우리 집에 테니스 라켓 지금도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은 말씀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사고 싶은데 못 사면 연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보인다고 말해요. 권사의 마음속에
뭐 장애인 행동 속에 하나님을 보여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이 보인다.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뭐 자녀들도 있지만 직장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는 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믿음이 보인다.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도 보면 믿음이 보여요. 봉사하면서 믿음이 보이고 예배하는 것만 믿음이 보이고 교회 여러 가지 하면 믿음이 보여요. 막 연구해서 잘하려고 그러고 믿음이 보인 거예요. 흙바닥이다 한 거 아니에요. 마음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 믿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뭐가 보인다? 믿음이 보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표현돼요. 10명의 낳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열렸지요. 예수님에게 올 때 너 믿음이 보인다 그랬어요. 9명은 어디 가느냐? 믿음이 안 보이네 그랬어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난 하나님과 믿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뭐한다? 보인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대요. 행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보인다는 거. 믿음이 눈에 보인다는 거. 어떤 믿음이 보입니까? 봉사하는 거, 예비하는 거, 헌금생활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리고 뭐라 그럴까? 희생번제를 드린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 헤아리는 것 속에서 뭐가 보인다? 믿음이 보인다.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 믿음이 보여. 우리는 믿음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어떻게 쓰임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음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크게 아멘 해봐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믿음의 말을 연구하셔야 돼요. 늘 만난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알아. 나를 모르는 사람은 공동체이죠. 두 사람이 아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연구해서 노력해가지고 표현해줘야 돼요. 믿음을 보이기를 뭐라 그럴까요? 훈련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것도 습관이 많이 되죠. 내 습관에서, 여러분, 내 습관과 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 해요.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어요. 습관에서 하나님 보여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늘 앞장서서 그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늘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투거나 싸움하면 이겨져요. 져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져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져줘야 돼요. 소원해봐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이거 세 가지만 해도 상당히 점수가 올라가.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흙바닥에다 집을 지어버려요.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행함으로 입증해라. 본문엔 이런 단어예요. 자, 여러분,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지향적인 믿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거래를 없이고 희생 번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수록 발품 팔아서 복받은 데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노력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있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너희를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열매를 보고 내 제자다.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내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늘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저를 보세요. 한번 우리 마음을 나눕시다.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까딱 잘못 오면 흙바닥에다 늘 내 삶을 지을 수 있어요. 연구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있거나 직분을 받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아까 기도를 하거나 우리 찬양 아이노스 하거나 누구 할 때 흙바닥에 있다가 하면 안 돼요. 했는데 나는 흙바닥에서 내 삶을 세우면 안 돼요. 연구해서 반석에 세우십시오. 아멘. 늘 성장하십시오. 아멘. 반석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아멘. 반석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 반석에서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꿔진다는 거.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흙바닥이요. 우리의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든지 우리 종교의 행위라고 하지 않겠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우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함, 오늘 못하지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일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온전함으로 우리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가정이 풍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열리는 삶,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9월달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